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들. 그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그분들이 가장 이뻐요. 왜 그러느냐?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교회가 부흥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 다 부자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을 벗어나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서 그분도 행복하고 교회도 풍성하고,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 여러분들 다 부자 되시고 영적으로 부자 되고 물질적으로 부자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누가복음 18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어렵대요. 그러면 부자는 하늘나라 못 가겠네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겠네요. 그거보다 힘들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그럼 부자는 하늘나라 못 가는 건가요? 불가능한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능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과연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과연 성경에서는 부자는 진짜 하늘나라에 못 가고 부자에게는 소망이 없는 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한 두 달 전에 나왔는데요. 케빈 드 영이 쓴 Impossible Christianity, 불가능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번역돼서 출간됐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책을 제가 읽고 또 거기에서 얻은 교훈과 또 제가 얻은 통찰을 말씀을 전하는데 그 책에서 상당히 도움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그러면 부자는 진짜 하늘나라 못 가는 건가?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누가복음 전체를 한번 보겠어요. 야, 누가복음 전체를 새벽 시간에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다니 이게 웬 복이에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그 말씀 전체를 부자에 대한 거를 엑기스로 오늘 들게 됐으니 이 설교 하나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야, 따라합시다. 신났다. 오늘 복 받았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를 해요. 그때 누구를 소개하느냐? 먼저
사렙다 과부를 소개합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서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에 수많은 과부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 사렙다 과부만 엘리야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두 번째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드냐면 그 엘리야 때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오직 나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하나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오직 한 사람 나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았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두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사렙다 과부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고 나만 장군은 어마어마한 부자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한 것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고 부자도 구원받아요. 사렙다 과부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권력자이고 엄청난 재산이 있던 나만 장군도 구원받은 걸 보게 돼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 예수님의 설교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야 때에 사렙다 과부, 엘리사 때에 나만 장군 두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낙타의 바늘기를 들어간 사람이 있네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나만 장군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레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이라는 세리는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부자를 예수님이 부르셨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는데 여기 또 그 바늘기를 통과한 부자가 있어요. 부자도 제자로 부르는구나. 그래서 부자가 제자가 된 예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많아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는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주님을 잘 섬겼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헤롯의 청지기 그 구사의 아내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헤롯의 재정 담당관입니다. 그 헤롯의 재정 담당관, 그 나라 왕의 재정 담당관이면 지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의 아내도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구나, 예수님을 잘 섬겼구나, 그런 것을 알게 돼요. 낙타의 바늘길을 통과한 또 다른 부자, 우리가 성경에서 만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한 사람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죽음을 당했는데 빌라도에게 가서 저에게 그 시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했어요. 그는 부자였어요.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요청한 거예요. 아니, 누가 감히 빌라도 총독에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권세도 있고, 이 사람은 지위도 있고, 이 사람은 재산도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서 부자는 참 하늘나라의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의외로 성경을 실질적으로 잘 살펴보니까 부자들 가운데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제자가 된 인물도 있고, 부자들이 제자로 부름받기도 하고 부자들이 하나님에게 귀히 쓰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부자의 문제는 뭐죠? 도대체 부자의 문제는 뭔가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부자의 문제가 뭔지 너희들 모르냐? 내가 얘기 하나 해줄게. 어떤 부자가 있었단다. 이 부자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비싼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색깔을 내는 데는 많은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 날마다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단다.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단다.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요청을 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가 지금 이 불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이 고통이 얼마나 맹렬하고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니, 그런데 보니까 저기 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이에요. 저 아는 사람이 나를 알아볼 테니까 내가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 손가락에 물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다가 한번 찍어주세요. 그러면 내 혀가 서늘해지면 이 고통이 줄어들 것 같은데 제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 너하고 그 사람이 있는 사이에는 큰 수렁이 있어서 여기서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에요. 많은 성취가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겠죠. 비즈니스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요새로 말을 하면 유펜 나온 사람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스턴 스쿨 나온 사람이에요. 제 아들이 그 뉴욕 대학 NYU 스턴 스쿨 나왔는데 거기서 비즈니스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 집 앞에서 있던 나사로는 거지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거기서 그냥 너무나 아주 형편없이 사는데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에 헌대를 할더라. 그 처지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부자의 이름 알아요? 부자 이름 모르잖아요. 그냥 어떤 부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거지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예요. 거지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데에 내 업적과 성취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비즈니스 스쿨을 가서 공부해서 유펜에 가서 공부하고 스턴 스쿨에 가서 공부하고 뉴욕
월가에 가서 큰 성공을 이루었어도 불철주야 일어나고 큰 부자가 돼서 남들이 입어보지 못하는 옷을 입어보고 남들이 살아보지 못한 큰 저택에 살아보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형편없이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게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기억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뤄놓은 성취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뤄놓은 재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뤄놓은 지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이 부자의 문제가 뭐죠? 이 부자의 문제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부자 된 게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의 의로 인생을 만족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 이만하면 살만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도 돌아보지 않은 것, 나밖에 모르는 삶, 이것이 부자의 죄이고 이것이 부자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그 형제가 자기 집 앞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의 복이 있는데 그걸 나누었을 거예요. 그걸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했을 터인데, 이 부자의 죄는 뭐냐?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나만 알고 산 삶, 그것이 문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부자의 죄예요. 여러분, 부자인 것이 죄가 아니라 자기가 부자가 돼서 가지고 있는 재산만 의지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사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을 알려줘요. 우리가 조금 누가복음 더 나가서 누가복음 18장하고 19장에 보면은 또 두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18장에도 부자가 등장하고 19장에도 부자가 등장하는데, 18장에 있는 부자는 실패하고 19장에 있는 부자는 성공했어요. 그럼 18장에 있는 부자는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젊은 나이에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전문직을 가졌고, 전문직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젊은 나이에 큰 재산을 이루었어요.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정병훈 목사님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본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야, 저 하버드 나오고 그리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자가 우리 목사님을 찾아와서, 글쎄 목사님 제가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사람 환영할 거 아니에요. 이 젊은 관원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저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았는데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그게 뭔데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 성경을 어디를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그렇게 요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관원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왜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은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자기의 지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슬픈 얼굴을 하고 주님을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왜요? 재산도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런 사람을 환영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 교회 중직을 맡기고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교회는 어려움에 빠져요. 왜요? 그 사람이 장로가 되면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믿고 자기 지위를 믿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뜻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관찰하려고 애를 쓰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보다 공부도 못하고 그 사람보다 지위도 없는 그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영생에 관심이 있던 부자 청년 관원과 그 갈릴리에 있던 그 제자들, 나중에 제자로 뽑힌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죠? 차이가 있어요. 부자 청년 관원은 자기의 재산을 버리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버리고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자기의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할렐루야.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버리는 사람이 제자예요.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제자의 자격이 없고 교회 일꾼 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저 부자 청년 관은 전문 지식인이고 돈도 많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 제자 되면은 망가먹겠다. 저 사람 제자 되면 모든 일을 망칠 거다.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다음에 날 따라라.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또 다른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부자가 누구죠?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부자예요. 그 사람 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라라 명령을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도 삭개오는 스스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4배를 갚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삭개오는 이제는 재산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 부자의 죄가 뭐예요? 부자의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산을 의지하는 게 부자의 죄예요.
만약에 그 부자가 되어서도 자기 재산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부자들 가운데 자기 재산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구나 하고 탄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자 됩시다. 그리고 주님 의지합시다.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좋은 거잖아. 그러면 기왕이면 부자가 돼서 이 땅에서도 많은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재산이에요.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돈이 많이 있다 그러면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에슬레는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서 최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써라. 오늘 집회에 나온 우리 공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최대한 많이 벌어서 최대한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자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부자가 돼도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그런 거룩한 목적으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CBMC 강사를 오래 했는데요. 꽤 오래됐어요. CBMC 강사한 게. 아주 그래서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CBMC 모였을 때 그때도 한 4천 몇 명 모였거든요. 거기 주강소라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홍콩에서 OK CBMC라고 있어요. OK CBMC는 뭐냐면 Overseas Korean Businessman이에요. 그래서 OK예요. 네, 해외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 근데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비즈니스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OK CBMC인데 홍콩에서 집회가 있어서 또 홍콩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또 한 분은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벌써 꽤 오래된 얘기인데 불가리아에 가서 불가리아에다가 라면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불가리아 사람들도 라면을 좋아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귀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또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겸손해요. 궁뎅이가 가벼워. 얼른 일어나서 그냥 먼저 움직이고, 자기가 부자라고 그래서 그냥 거만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얼른 일어나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냥 손이 빠르고 발도 빠르고 그러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더 많은 재산을 만들어서 그 재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 볼 때에 참 귀하다. 너무 귀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귀한 사람들일까. 근데 1인 기업도 많아요.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비즈니스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제일 힘든 게 자영업자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왜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자영업자들 연말에 좀 장사 좀 하려면 장사도 못하고. 우리나라는 백성들은 다 훌륭한데 정치인만 백성들의 수준에 올라가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렇게 비즈니스 할 때에 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공주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주차장이 문제예요. 이거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교회 옆에 거기 땅이 있는데 그게 230평이에요. 230평 땅이 있는데 저 땅을 사면 좋겠는데 교회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저 땅을 어떻게 사나. 살짝 알아봤더니 12억이면 사겠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꽤 됐죠. 한 7, 8년 됐을까요? 근데 그걸 사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교회 옆에 붙어 있는데, 길가에 있는 땅인데, 그 도로에 붙어 있는 그 큰 땅인데, 저 땅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사주고 거기다가 빌딩을 지으면 교회가 가려가지고 보이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 저 땅을 주시옵소서.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게 뭐냐? 천사헌금이에요. 천사헌금. 그래, 그렇다. 1,004명이 매주 10,000원씩 헌금하면 2년이면 10억 4천이 돼요. 얼마요? 10억 4천. 얼마면? 2년이면. 그래서 그게 2년이 뭐냐면 100주예요. 100주. 100주. 10,000원씩 100주를 헌금을 하면. 그래서 이제 천사운동을 했어요. 우리 천사운동에서 우리 합시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을 받은 거 갚으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살 때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신났는지 그냥 은행에 대출하러 갈 때 그냥 뭐 신나가지고 무슨 007 작전 하듯이 막 그냥 작전을 해가지고 그 땅을 또 사는데 교회에서 산다고 그러면 그냥 값을 확 올려버리니까 교회에서 사는 걸로 안 하고 다른 분을 통해 갖고 사는 것으로 형식을 취해 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살 때에 계약금을 한 3분의 1을 내버렸어. 3억 이상을 3억 5천인가 계약금을 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딱 계약이 끝나고 나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막 거기 연락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더 비싸게 팔아줄 테니까 우리한테 넘기면은 교회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팔 테니까 그거 계약을 파기하라고. 파기할 수 있나요? 계약금이 3억 5천인가 되는데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게. 그러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이제 사게 됐는데 뭐 10억 4천에다가 그다음에 12억이니까 나머지 일반 재정에서 좀 가져가서 그 땅을 샀어요. 할렐루야. 천사헌금을 해서 2년 만에 빚 다 갚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천사헌금을 하니까 아버지가 야 너도 하나 해라. 너 큰아들 너도 하고 작은아들도 하고 또 친척까지 막 불러가지고 한 집에서 뭐 몇 구자씩 10구자씩 어떤 집은 막 20구자 하는 거예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더 많은 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30평 땅을 사놨더니 지금 얼마나 좋아요. 거기 주차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주위에 저는 틈만 나면 땅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 또 이제 땅을 이제 97평짜리 땅이 바로 또 교회 앞에 있는데 건물을 지을 거라고 그래요. 그 땅도 사고. 그 땅을 살 때는 외상으로 샀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자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4억을 헌금을 하더라고. 1년 안에 갚기로 했는데 몇 달 만에 다 갚아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작년에 땅을 또 샀어요. 130평을 또 샀어요. 거기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까지 사가지고 식당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를 카페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교회 인프라가 구축이 되니까 우리 교회는 후임 목사님이 오시면 목회하기 너무 좋은 여건을 만들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전임 목사가 훌륭하니까 힘들 거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면 그 목사님 오셔서 나쁜 짓만 안 하면 부흥하게 돼 있어요. 우리 공주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해요? 하나님 위해서 쓰자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크게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비즈니스가 크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부자의 죄가 뭐냐? 부자의 죄는 돈 많은 게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니까 부자들도 많이 불러서 제자도 삼고 부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수종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부자의 죄는 돈 많은 게 죄가 아니라 그 돈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부자의 죄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먼저 그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부자가 되면 오히려 그 부자 된 것이 그 사람에게 화가 되고 복이 되지 못해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부자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도 부자가 되고 우리 딸도 부자가 되고 우리 권속이 부자가 돼서 공주교회에서 쓰임 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